올 한 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단 이틀만 남겨두었는데요. 이제 2022년도가 가고 2023년도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해가 마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결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는 용서의 결산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용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시대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나의 그 차이점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 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올 한 해 2022년도를 감사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보내고요. 또 2023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 용서의 결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70번을 7번씩 용서하여 주어라. 여러분, 70번씩의 7번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숫자를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용서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490번이라는 숫자를 세면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 숫자 7을 포함해서 그를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몇 번 용서하라고 했냐면 딱 3번씩, 3번은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3번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한 번, 2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3번 똑같은 걸로 3번 용서해 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3번뿐만이 아니라 70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F.B. 마이어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요, 매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용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의 용서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그 용서가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화를 사용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원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어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임금이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불렀죠. 빚을 갚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결산을 해야 하는데,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은요,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임금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결산해라, 갚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을 보며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결산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베푸는 선한 일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혹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리고 내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구나 라고 스스로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1만 달란트를 갚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라는 그 값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달란트 잔치를 해서 이 달란트라는 게 1달란트에 과자 하나, 뭐 장난감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작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예수님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가장 큰 부피의 단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34kg 정도의 그 질량을 재는 단위가 달란트인데요. 여러분, 금 34kg가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양인지 한번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저도 잘 안 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일용직, 하루에 번 수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미니멈으로 잡아서 한 사람이 이제 10만 원이라고, 너무 적게 잡았나요? 10만 원이라고 잡아서 하루를 버는 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1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1달란트만 빚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한 사람이 6천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빚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지금 우리가 따지면은 한 6조의,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쳐도 6조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이렇게 6조라는 큰 돈을 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라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임금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큰 빚을 졌습니다. 임금은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다. 하나님께 정말 셀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그 양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저마다 다들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 나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마음으로 좀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도요, 살인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음으로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요, 그것도 간음하는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세상에서요, 자기 속을 있는 그대로 다 내보인다면요, 정말 이 세상을 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여기에서 다 까내놓고 내려놓고 다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도 사실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용기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것도요 주님께서 분명한 죄다. 마태복음 14장에 형제에게 욕을 하면은 지옥에 빠진다고, 이것은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셀 수 없는 그 큰 양의 빚을 진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로 인해서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선행, 힘, 물질, 그 어떤 것도요 그 1만 달란트를 주님께,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사실 천국에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에는요 용서라는 단어가 없대요. 용서. 왜냐하면은 천국은 이미 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 나는 죄가 있는 분명한 죽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요, 그때부터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자였으나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빚은 다 탕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을 보고 엎드리면서 주님, 나를 참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임금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임금은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보시고 또 그 모든 빚을요, 말도 안 되게 6조라는 그 큰 돈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특별히 부부 간에 혹은 형제 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요, 그때부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하며 서로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 현대 세상에 가정 가운데 정말 많은 상처를 입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요 상처만 있고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용서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탕감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탕감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용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단어는 버리다 혹은 멀리하다, 태워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탕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서 사용이 되는 이 멀리 옮기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아피에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요 멀리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없이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로 얼룩져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태워서 없애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죄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국이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셨는데 참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받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요 바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의 죄가 탕감받은 그런 큰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바로 속죄의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가 2022년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2022년도의 죄는 2022년도로 끝나시고 또 2023년도를 새롭게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더 죄를 지었다면요 2023년도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으나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용서해야 할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용서하고 2023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죄를 모두 다 우리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는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용서를 받았음에도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6조라는 큰 어마어마한 큰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요 그 주인의 집에 나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정말 평생을 해도 벌 수 없는 그 돈을 한 번에 그 말 한마디로 다 탕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살만났을까요? 그런데 그 나오는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빚 탕감 받은 사람은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보고 목을 잡고 비틀면서 빚을 갚아라.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내가 갚겠습니다. 나한테 조금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주인은요 호통을 치면서 내가 너에게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용서를 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지난주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이 자비의 열매는 다른 말로 친절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절의 열매는요 결국에는 용서의 열매까지 맺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절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예요. 크레스토. 우리 그리스도라는 의미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요
그 자비와 친절과 용서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그 가족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에 용서를 해야 2023년도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5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용서는요, 여기도 기록된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내 마음에 덫이 있는 거예요. 늘 괴롭고 또 늘 생각나고 또 잠도 오지 않는 것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마음 가운데 그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자기 마음 가운데 덫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성도가 힘이 듭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보복하고 복수하면요, 그때 통쾌하고 기뻐합니다. 뭐 보복 운전을 한다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똑같이 내가 복수해야지, 그리고 복수가 성공하면은 기분이 좋고 성공했다 이렇게 기뻐하는데, 죄송하지만 성도들은요, 복수하면 할수록 더 그 덫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옥매고 조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를 하면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덫이 풀리고 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두통이 생기고 또 막 불안하며 공황 증세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면요, 이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아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찬양을 더 많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 많이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나도 이렇게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해주실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요, 더 사랑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용서받을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대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감하며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며 용서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내년을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리며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과 가족들과 화해하게 하시며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